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연쇄살인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끔찍하죠. 그냥 살인범, 그래도 살인했다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범 그 얘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연쇄살인범 그러면 그 느낌이 또 확실히 다릅니다. 연쇄살인범 그러면 글쎄 제가 이제 겁이 좀 없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인범 한 명 정도는 제가 옆에 있어도 제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 옆에 있으면 좀 다리가 후덜덜 떨릴 것 같아요. 뭐 당장이라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 그런 죄를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리 검사들을 해보면 연쇄 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가해 놓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 지은 것이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죄를 그냥 쉽게 짓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또 죄를 주저주저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라도 가면 내 인생 망칠 텐데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욱하고 올라와도 참기도 하는데, 또 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벌 받을 것에 대해서도 별로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범죄자들을 볼 때 사실은 이제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이런 범죄자들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너는 더 나쁜 사람, 나는 또 착한 사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긴 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죄인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여러 면에서 더 위험한 그런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 그 이후에도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해 주는 데도 없고요. 어디 갔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돌맞죠. 또 그 얘기 들은 사람들도 또 화가 나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지, 회개하라 그러지. 근데 그것도 아멘 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라는 얘기 듣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잖아요. 뭐 죄인 맞기는 맞는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해. 여러분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남에게 말고요, 집에 가셔갖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당신 회개해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지나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나 죄 없는데, 나는 죄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그런 은혜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발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부터 해서 또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잘 비추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안 지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규칙, 규범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기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집에 총 한 자루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딱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바깥에 딱 꺼내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경찰 달려오고 누구 아마 군부대 출동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없으시겠지만 이제 마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다 그러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총 가진 것, 마약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곳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적인 규범들은 문화와 환경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죄의 문제는 문화마다 달리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그냥 몸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타락한 측면에서의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죄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죄를 여러분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죄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여러분 잘 한번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우리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본질로서의 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이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나쁜 생각한 적도 없고 나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도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래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죽을 것인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닙니다. 그런 표현도 뭐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착한 일, 착한 행동 많이 해도 안타깝지만 많이 해도 그 본질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 가지 종류의 죄 중에 첫 번째는 본질 자체가 죄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의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태 자체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니 금방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또 죄인이라고 하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되어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우리 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나의 몸은 사망의 몸 상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분과는 조금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믿다가 한참 동안 계속 좀 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회개했는데 아니 왜 자고 일어나면 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은 아닐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분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난 예수님 믿고서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는가? 여러분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문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는 그 본질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죄는 흔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죄죠. 이제 규칙에 어긋난 행동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죄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 자체가 죄이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도 죄의 상태이고, 여기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이다. 근데 이 중에서 뭐는 해결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1번은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1번으로 보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예수님 마지막 날이 와야 해결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아니 교회 갔더니 오늘은 죄인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의인이라고 했다가 아이고 헷갈려. 그래서 1번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의인, 1번은 해결됐기 때문에 2번, 3번은 아직까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니까 이거 생각하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한테 자꾸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아니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의인이 되었다면서, 그러면 죄 짓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이미 너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쁜 행동해도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가 그렇게 죄 짓는 걸 보니까 너 예수님을 헛믿었구나.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너 행동 보니까 너 그거 아닌데, 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죄에 대한 정확한 성도의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인이니까 계속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살아가지, 그렇게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는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것을 회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게 죄인지 몰랐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것만 잘 봐도 여러분 이게 참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거 죄 맞지 그러지만 아는 것과 내가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부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죄의 종류들은 성적인 죄입니다.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음행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죄 지을 일이 거의 없지만 요즘 사회 바깥을 나가보면 기준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와 풍속들이 가득합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선택의 문제로 여기거나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취향으로 여기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환승도 하고 환승이 뭘 환승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환승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죄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사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죄, 곧 음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만 합법적으로 성적 관계를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좀 더 광범위한 성적인 죄인데요. 특별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죄, 불순함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욕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 죄의 문제를 다스릴 때에 나는 나쁜 행동 안 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무절제한 그런 성적인 욕망들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냥 막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갈 것 아니라 아무개도 그래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죄의 종류들은요, 불신앙,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50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은 우상숭배 때 사용되는 어떤 마술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는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쓱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가 집에 찾아가면 우상이 있거나 혹은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절에 가고 모레는 점집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전혀 없으시겠지만, 그것도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죄의 그룹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20절 뒷부분과 21절 앞부분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투고 편 나누고 하는 그런 죄들입니다. 왜 여러분 다투고 편을 나눌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편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죄들은 보면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할까 싶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더러더러 일어납니다. 의도치는 않지만 편 나누고 또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죄로 규정을 하고 금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는 술과 관련된 죄입니다. 21절 뒷부분 중반부에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은 지나친 음주를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밤 늦게까지 이렇게 술 취하고 탐닉하고 놀고 벌리는 술잔치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노는 게 나쁜 일일까요?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즐기는 것,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함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겠다
라는 것보다 술로부터 기쁨을 얻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술로부터 위로를 얻겠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슬프고 근심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 취함에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술을 한잔하고 술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탁하기보다는 술로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술 취하는 것과 신앙이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이것도 이게 반대 개념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금하고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서 또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금하고 계신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기만 해도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면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은혜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엎드리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죽이는 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죄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육신의 일들을 버릴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순종을 한다면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대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며 그 결과는 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성령께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귀한 청교도 신학자가 쭉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게 참 이게 선을 딱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사실은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책감 못 느끼는 그런 상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슬픈 마음, 이것이 죄로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거나, 죄를 짓고 나면 이 죄 짓고 나면 하나님한테 큰 심판 받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안 들거나,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상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죄를 짓고 막 안 지으려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뭐 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죄를 짓게는 되지만 양심의 가책이, 영적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심령이 올라오는 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셔서 너 그거 죄야 빨리 헤어나와야 돼, 우리에게 회개해야 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요,
이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뭐 오늘은 죄 지었는데 회개했다가 또 내일은 뭐 하고 매일 내가 뭐야 회개해봤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잖아. 에이 모르겠어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정말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내가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의에게 순종할 것이냐. 우리 아담 할아버지는 선악과 따먹는데 선택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선택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은요 뭐 좋은 일 선한 일 사역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뭐 칭찬은 물론 해주시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